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늘 진리라고 하는 그 주제에 있어서 늘 갈급해합니다. 여러분쯤 인생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고 자녀들도 이미 다 장성해서 여러분 별로 없으시죠? 그렇게 아꼈던 자식들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 많고요.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걱정돼요. 그 자리 뺏길까 봐. 제 말 맞습니까? 사실 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뇌의 연속이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시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다 가보세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보셨어요 혹시?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도 있고요. 누구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가면 다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룹이 있고요. 파벌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갈등이 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담이 있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소위 말해서 철학과 기독교는 같이 움직였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탐구하고 추구했던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쪽 뺨을 맞으면 어쪽 뺨도 내려주라고요? 다른 쪽 뺨도 내주라고요. 여러분 나는 살면서 그렇게 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웃에 사는 사람이 와서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나 출근 안 하고 그거 도와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말은 나는 마음이 청결해 본 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나?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씀을 지키시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런 표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찬양 이쁘게들 다 잘하셨는데 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현 주소예요. 새빨간 거짓말쟁이, 위선자,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들이 설교하거든요. 그 사도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야 됩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아예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뭘 말했는가 그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중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중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알면 더 좋아요. 그러나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 몰라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거 하나예요. 다른 얘기 아예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식사하셨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거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럼 당신 왜 장가 왜 갔어? 예수님 싱글로 사셨는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자녀 낳을 때 마국간에서 안 낳잖아요. 대부분 병원이나 뭐 산파집에서 낳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어디서 자라셨어요? 갈릴리에서 자라셨죠. 개토요, 개토. 꽃동네, 달동네. 가장 열악한 지역.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열악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어요. 그걸 담자고요?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10억씩 버는데 제가 아들들이 만약에 10명 있다고 합시다. 제가 한 달에 10억 버는데 아들들이 100만 원씩 밖에 못 벌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효도하겠다고 저한테 매달 10만 원씩 주면 제가 그 돈 받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니나 갖다 써.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도움 요만큼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좋죠. 저야 감사하죠. 그러나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매 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좋죠. 그러나 아픈 날 교회 못 올 수 있어요. 난 누가 꼴 보기 싫어서 상처받아서 교회 못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예수 이외에 다른 걸 요구하고 다른 걸 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예수의 빛을 가리면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온전히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구하고 식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창기들하고 식사하셨어요. 창녀들하고 식사하셨다고요. 와인 같이 드시고요. 식사하셨어요. 또 누구하고 식사하셨어요? 세리들하고. 여러분 제가 국사 시간에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배웠어요. 그분이 실제로 그런 매국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국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대한민국 땅을 일본에게 판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죠.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역사도 왜곡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러한 매국노와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만약에 500불을 걷어야 되면 이 사람들은 1500불, 2000불, 3000불을 걷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게 500불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다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죠. 근데 예수께서 그 세리와 함께 와인 마시고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강제로 뺏은 거 있으면 몇 배로 다 돌려줄게. 그렇게 했다고요. 세리가,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그냥 혼자 못 다녀요. 칼 맞아요. 너무나 심하게 돈을 많이 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를 뒤에 업고 강제로 돈을 뺏는 거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돈만 주면 상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를 업고 돈을 강제로 뺐다시피 하는 거니까 혼자는 길을 못 가렸다고요. 그 정도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고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억지로 뺏은 거는 다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몇 배로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세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칼 안 맞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뺏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땅에서도 잘 사는 길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조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희생해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뇌물 안 받는 게
잘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에요. 그거 한번 잘못 받으면 교도소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신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이득대로 쫓아가다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30년 40년 다니셨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근심과 걱정 안 없어져요. 잘 되던 못 되던 흥하던 망하던 상관없이 늘 근심과 걱정은 그 자리 그 상태에 있어요.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울면서 죽을 때 눈물 하나 딱 떨어뜨리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LA에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연세가 84세예요.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셨던 목사님이시냐면 애리조나에서 운전해서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그냥 가시는 분이세요. 조금 쉬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84세지만 저보다 뼈도 굵으시고요. 힘도 세십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큰아들은 목사님이고 둘째 딸은 변호사고 셋째 딸은 간호사인데 시집을 잘 가서 의사하고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세 가족이 그냥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데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끝나고 그 막내딸 사위한테 물어봤어요. 한국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장례식에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화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왜 그렇죠? 왜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천국 가셨습니까? 주례하는 목사님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족들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렇지만 큰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 눈물 섞인 그 목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것은 그 영혼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그 순두부집을 가서 그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북창동 순두부집 가보셨어요? 그렇게 맛있는 집이라면서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점심이 훨씬 더 맛있던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끝나고 유가족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내일 일은 한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용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말이 그래서 그렇지 여기 나오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고요? 한 명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니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우리가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선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겉으로 하는 행위를 카운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어디만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한 명도 그런 인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훌륭하지 못해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 키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명언 뭐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다 거기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그게 아주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는 잘났다 이거거든. 나는 그만큼 경건하다 이거거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이거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창기와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 한쪽에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그 강도는 정말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 있었거든요. 왜 예수가 그런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보다 더 나쁜 게 너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수없이 죽인 사람을 봐도
직업이 창기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들로 이렇게 숨겨진 사람이 기생 라합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창기거든요. 구원의 반열에 인간의 거룩함이나 인간의 경건 따위는 다 갖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폼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가 무슨 냄새나는 죄인 덩어리죠.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뭐예요? 다 벌거벗었죠. 죄 짓고 나서 자기의 몸이 벗었다는 걸 알고 수치감을 느꼈죠. 우리는 천국 벌거벗은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고 못 가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쳐 죽일 때 그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그걸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무슨 선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용서가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면목 없지만 예수 보혈 의지하여 우리의 공로 아니고 우리의 의 아니고 그 예수 공로, 예수 보혈 의지하여 그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 가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가대도 찬양단도 파워포인트도 피아노도 주방도 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옵션이라 이거예요. 천국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던 안 하던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게 이만큼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게 없으세요. 심지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자리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네. 목사가 될 만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뿐이에요. 장로 될 만해서 장로하는 거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자리에 맞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그 흙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권사십사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 누구도 나는 예수 믿을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제일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면서 손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손들어 보세요. 뭘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내는 것 딱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것도 우리가 못해. 하나님 믿음 주셔야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 주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누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돼요. 옵션이에요. 그 복음을 바로 깨달아 은혜 아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다가 이 땅 잘 지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